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임하여 아버지 모든 것을 태워 주옵소서. 주님이 주지 않는 것 모든 것 이 시간에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에 있는 모든 것 죄악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듣다가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안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모든 경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영안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47개 민복 운동본부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첫 시간이오니 아버지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명들을 이어가는 기도 행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하나님께서 크신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지역에서 보내주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님 받들어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44장 2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도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거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민복 47교 운동본부에서 심무하시는 상임회장님이신 김석영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 말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만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어보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민복 47기 운동본부에서 힘하시는 연합회장님이신 이스라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천상자표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합니다. 전에도 계시며 운행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도 계시며 운행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고 영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150년 후에 될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데 150년 후에 될 이야기를 한 인간이 선포한다는 것은 하늘의 은총을 맛보지 아니하고는 하늘의 계시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는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향하여 영음을 듣는 자라 하고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여 기적의 매개체가 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 자가 있고요. 저는 활동하는 단열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영이 깨어난 자가 있습니다. 더 밑에서는 하나님 영이 잠자는 자가 있는데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영이 활동한 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했죠?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은 의역이 따라간다면 이것이죠. 내 백성 포로가 돼서 다시 회복되리라. 이 말씀인데 천상의 좌표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천상에서는 이미 좌표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70년이 참에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천상의 좌표는 도대체 어떻게 이 예언이 성취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상의 좌표는 이미 설정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스가랴서 3장 1절에 가보면 7절까지 내용이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회복시켜서 스룹바벨성을 재건하는데 보내야 되는데 그의 몸은 땅에 포로지에 끌려있는 한 인간일 뿐인데 그 몸은 땅에 있지만 그의 영은 스가랴가 봤더니 하늘 천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스가랴서 3장에서 1절, 2절, 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천상에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라. 땅에 있는 인간의 육체는 분명히 땅에 있는데 그의 영은 천상에서 이미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있던 스가랴가 하는 말이 정결의 관을 씌워 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정결의 관까지 씌워서 이 땅에서 그는 스룹바벨 성을 재건하는데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회복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천상에서는 사망이 또 있습니다. 왕상에 갔더니 22장 19절에서 21절 내용이 뭐냐면은 천상에서 회의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9절 누가 아방을 깨어 길러한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묻습니다.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또 다른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또 다른 한 영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깨어 길러한 나무에서 올라가서 죽게 하겠나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거짓 영이 되어 그들의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깨어 길러한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아합왕은 이 땅에서 자기 삶은 여호사밧하고 막걸리를 먹는지 맥주를 먹는지 소주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잔치를 대사하며 사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아람을 쳐서 가집시다. 근데 천상에서 뭐라고요? 누가 아합왕을 깨어 길러한 나무에 올라와서 죽게 할꼬. 천사가 말하여 그를 거짓 영이 되어 그들의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깨어 죽이겠다. 이미 결정됐잖아요. 그들의 몸은 땅에 있지만 그들의 영은 천상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욥기서에 가보면 1장에서 2장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앞에 사탄도 섰더라 그래 있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여기 왔나이다. 할렐루야.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가 어떤 의역이 나오죠? 그를 한번 쳐봅시다. 그래 쳐라 이놈아. 그리고 순식간에 땅에서는 그 명령에 의해서 사건이 전개돼서 그는 모든 경제가 망하고 모든 질병을 얻고 나중에는 모든 자식이 죽고 그리고 나중에 이장판 이후에는 피부병까지 생겨서 이 세상 말하는 피부암이에요. 분명한 것은 천상에 이루어졌는데 천상에서 회의 결과 천상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사야가 44장 28절에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44장 28절 시작. 볼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그의 기초가 걸려지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세 가지인데 내 목자라는 거죠. 내 목자.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성자가 아니고 성부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소리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인 이사야는 영음을 들었다. 그 영음 중에 내 목자라는 거예요. 누가? 고레스가.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많고 이스라엘 선지자 많은데 어찌하여 이방 페르시아 지금 말하면 이 시대에 이라크를 말합니다. 그 페르시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데 어찌하여 그에게 내 목자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동일한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죠? 내 던져버리잖아요. 왜요? 목사와 은사자의 의식의 세계에는 저 사람이 내 목자라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자를 써야지 저 이방인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언제라고 이게? 150년 전이다. 150년 전에 그가 태중에 생기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쁜 일을 성취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그 성전이 기초가 놓아진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것을 어떻게 성취하냐고 천상의 좌표를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테마인데 이 테마를 예언은 누가 했어요 지금? 이사야. 자 봅시다. 근데
이사야인데 이 예언을 이루는 천사는 선포를 예레미야가 합니다. 29장 10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시면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70년이 참에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70년이 참에 고국으로 돌아와. 그러면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하늘에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 반열가 아니다.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 반열에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 영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터치하사 그의 영을 열어주사 우리 귀가 인간의 귀가 똑같은 귀인데 똑같은 눈인데 할렐루야! 똑같은 잠을 자는데 요셉에게는 꿈을 통하여 투영하시는 하나님, 술 가는 자과 떡 가는 자에게 꿈을 투영하시는 하나님, 바로 왕에게 꿈을 투영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바로 왕의 심령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죠.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자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다니엘입니다. 여기서는 선포는 누가 해요? 예레미야. 지금 다니엘은 똑같은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 반열의 사람이다. 아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국가를 향한 천상의 좌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을 향한 천상의 좌표는 우리가 1, 2, 3 들었죠? 그래서 다니엘, 나아만 장군이 기적의 치유를 받는 천상의 좌표가 비밀번호가 8개가 있는데 그 8개 중에 하나만 틀려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천상의 좌표는 개인을 향한 12개, 11개의 좌표가 있는데 그것은 그 비밀번호 11개가 하나만 틀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 그렇듯이 국가를 향한 천상의 좌표도 이 중에 하나만 틀려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전능자 하나님은 모든 심령을 움직여서 그에게 알지 못하는 비밀을 부어줘서 능력을 부어주어서 그를 견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인해내야만 그가 똑같은 인간일 뿐이지만 그의 의식세계는 다릅니다. 그의 언어는 다릅니다. 그의 관점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렇듯이 선포를 29장 10절에 70년이 참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 70년이 참에 돌아오는데 중보 기도자가 누구라고요? 다니엘. 잘 봅시다. 다니엘서 2장에 가면은 금신상 사건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서운 꿈을 집어넣고 그에게 두려움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꿈을 투영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다시 말하면 좀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 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죠. 술 가는 양과 떡 가는 양과 바로 왕에게 요셉에게 꿈을 투영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일 뿐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하는 것이죠. 또다시 하나님의 심령을 움직이는 천사가 움직이듯이 오늘 다니엘에게는 이 모든 금신상의 비밀을 이 장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아니했던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하나 부어주십니다. 금신상에서 그는 수많은 역대 정금이요 은이요 노시요 철이요 흙이요 그죠? 그 모든 비밀을 다 세계사를 예언하시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가 그 예언을 받아서 해석하고도 자기도 놀래.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이고 그는 좀 더 지혜가 있는 것 같은 세상의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포로지에 끌려와서 술객과 방백들 속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혜자들 속에 섞여서 훈련받았을 뿐인데 그가 한 것이 뭐였죠?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나는 채소만 먹겠나이다. 다르잖아. 그의 몸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 이방 신전의 술객과 방백들 속에 섞여서 같이 합숙하고 살지만
그는 달라요. 왜요? 그곳에 가야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서 끌려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옮겨놨다고요. 아멘. 자기가 포로로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 몸은 포로로 끌려온 몸이지만 그의 의식세계는 다르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줘서 금신상의 느부갓네살 비밀을 발견했잖아요. 1시간 전에도 몰랐던 것이고요. 10분 전에도 몰랐던 비밀을 그런 기도 자리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비밀을 하나님이 일깨워 줬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듯이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고 있는 자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풀문불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온 이유를 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하! 예레미야 29장 10절이 그에게 떠들어 고문서라 그래. 그 당시 문서가 고문서를 그가 어느 날 딱 보면서 깨달아. 아하!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나님 그러면 지금은 70년이 찼는데요. 70년이 찼는데 그럼 우리가 진짜 포로에서 귀환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그는 작전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중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누구죠? 정치인들이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자고 해야 안 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같으면은 보편적인 사람은 다르지 않는 보편적인 사람은 자기가 어인을 지금 찍은 거 알아요, 몰라요? 하루 3번 기도하면은 창문 열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걸 알고도 그는 계속 기도하는 것은 뭐죠? 자기가 지금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 기도자다. 내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되는 70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원하는데 그 자가 바로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순교가 할지라도 사자밥이 될지라도 아멘. 그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자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그 전에 풀무불 사건이라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그는 죽었어야 돼. 맞아. 근데 성경은 풀무불에서 하나도 끌리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죠? 사자굴에서도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제가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좁읍시다. 풀무불에 들어갔으면 타야지 안 타야 돼? 타야죠. 던진 사람이 탔으니까. 근데 밖에 온도는 1000도, 1300도가 돼도 안에는 0도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비상선이라고 합니다. 아멘. 떨린 나무에 밖에 불은 뜨거운 열기가 나서 다 타야 되는데 모세가 보니까 불이 안에는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이한 광경을 보러 바짝 다가갔더니 모세야 하잖아요.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밖에 온도는 1000도가 될지라도 안의 온도는 0도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비상섭리.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오늘 70년의 참에 중보 기도자인 다니엘을 육체를 버릴 수 없고 그 중보 기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늘의 천상에서는 그 비상섭리로 여봐라 다니엘을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내 생물이 나오죠? 그쵸? 13장 에서 1장 13절에 가면 또 바퀴안에 14절에 바퀴가 나오잖아요. 그곳에는 불과 번개가 오고 간다겠죠. 그 속에 햇불도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불을 운행하는 천사가 있다 없다? 있다. 사자 굴에 사자를 제압하는 사자의 생물이 있다 없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내 생물이 있는데 앞에 보는 사람의 형상이
옆에 얼굴은 사자 형상이에요. 소의 형상이에요. 뒤는 독수리 형상이라고 불러요. 그 사자의 영의 천사가 사자굴에 있는 사자를 정복하는 거죠. 동물의 항목을 아시죠? 자기보다 강한 야생은 자기보다 강하면 뒤집어버려요. 도전을 안 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더 강한 자는 천사 사자 영을 보내서 정복을 했든지 그들의 모든 의식세계를 잠시 재웠든지 분명하면서 그가 살아나왔다는 것이고 그가 살아나온 다음에 다시 그들을 정치 모략권을 집어넣었을 때는 뼈가 다 부서질 정도로 먹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그의 능력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늘의 천상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고 하늘의 천상에서 천사들이 지켰다는 것이죠. 왜 양보를 한다고요? 이 중보기도를 해야만 바로 이 중보기도를 해서 이루는 자가 회복시키는 자가 누구죠? 이게 고레스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포인트예요. 회복시킨 자가 누구라고요? 고레스예요. 고레스를 향하여 44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내 목자다. 할렐루야. 그는 내 목자. 고레스가 내 목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자고, 그죠? 그의 성전에 털을 닦고 기초를 닦는 사람이라고. 그 고레스가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보세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29장 10절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문서를 가지고 그가 다린 왕한테 갑니다. 원년 1년에 바벨론이 아수를 정복하고 바벨론이 모든 세계를 정복한 원년 1년에 성경은 이 다니엘이 고문서 이사야 선지자 이 고문서를 가지고 갑니다. 아련합니다. 왕이 싫어. 이사야 45장 1절과 2절과 3절에 가면 모든 세뱃장을 꺾고 눈물을 파시하시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이 가는 곳마다 논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고 아멘.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내 목자라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허락한 복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70년이 참에 우리나라가 회복된다 했으니 당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와! 목숨 걸어놓고 가능한 일입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에게 활동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죽었고 풀무불에 죽어도 벌써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뭐죠? 덤이에요. 덤. 보너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는 언제 죽어도 두렵지 않는 순교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산소를 직접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와? 이사야서를 고문서 찢어지고 색이 바란 150년 된 것을 가지고 올라오고 그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에스라 1장 한번 가봅시다. 성경은 에스라 1장을 가보시면은 1장 2절 가면은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말하노니 에스라 1장 2절 3절에 가면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전을 건축하라. 에스라가 고레스의 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의 저 거침없는 상소문을 보고 그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했다는 걸 깨닫고 그는 에스라 1장 2절 3절에서 고레스의 책령을 발표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은 위대하다. 참신이다. 어디 살든지 다 너희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복이라는 것과 중보기도자와 선포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는데 국가를 향한 것은 사이클이 항상 거의 비슷해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데 고레스는 누군가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고레스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그렇죠? 셈도 있죠. 야벳도 있죠. 함도 있죠. 셈에서는 누가 나오죠?
메시아가 오죠. 야벳에서는 풍요가 오고요. 문화가 옵니다. 그리고 함에게는 그게 지금 말하는 축복자인데 그가 저주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 저주로 인하여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 노아의 아들이다 아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 내 백성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고통과 징계를 다스리며 그들이 다시는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채찍으로 포로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풀어내는데 역할을 쓴다. 잠언서 16장 23절에 뭐라고요? 각종 쓰임을 받게 지으셨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는 그 쓰임을 받게 함의 후손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고레스를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그 쓰임을 받게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까지 고레스가 오는데 수많은 위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지키는지를 잠깐 들어보세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과 메데 지방의 공주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거기서 낳은 아들이 잘 봐요. 거기서 낳은 다리오라는 아들이 하나 있을 거예요. 다리오. 그리고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다리오와 딸이 낳는데 거기서 그 딸이 중요한데 그 딸이 장성에서 시집갈 나이쯤 됐는데 그 아버지 페르시아의 왕이 한 꿈을 꿔요. 한 꿈을 꾸는데 그 다 큰 처녀가 오줌을 쌌는데 그 오줌이 방을 넘어서 온 세계를 다 적셔버리는 꿈을 꿔. 망측하잖아. 부끄럽기도 하고 아버지가 꾼 꿈이야. 그래서 술객과 방뱅을 불러. 이거 참 기이한 꿈인데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데 이 꿈을 들어봐라고 쭉 하고 내 딸이 오줌을 쌌는데 방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에 다 오줌 꽉 차서 넘치더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술객과 방뱅이 하는 소리가 그 딸이 난 자식이 세계를 정복할 겁니다. 그리고 왕도 정복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돼야 돼? 다리오가 돼야 돼. 맞아 안 맞아?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데 자기 아들 밑에 둘째 딸이 자식이 정복하면 해야 돼. 아들이 돼야지 손자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왕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짜 아버지가 이 딸을 페르시아 귀족한테 안 보내고 자메데라는 변방에 한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까지 이제 끝난 걸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딸이 자식을 낳을 때쯤 됐다는 소식을 들어. 그러니까 이제 산부인과가 그때 있었나 없었나? 산부인과 좋은 데로 해준다 하고 조금 도시로 옮겨. 몸 풀어라 하고. 이해되시죠? 자가용은 없었을 때야. 그래가지고 그가 그곳에 왔는데 어명을 내요. 아들을 이거든 첫 울기도 전에 목을 졸려서 죽여라. 그리고 나타가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고 해라. 그리고 땅에 묻어라 그랬어. 아버지야, 그 할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 왜? 다리오가 왕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그때 그 명령을 그 왕의 국무총리에게 시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 나와 이동수 목사처럼. 그지?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가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혹시 출애굽기 가면은 모세를 죽이라 했더니 왕이 죽이라 했더니 갔던 십부라하고 부하가 하나님이 여기 부어주어서 그가 그 심령을 움직여서 모세를 살려 안 살려? 똑같은 분위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 총리가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했는데 그 총리가 한 하인에게 말해. 여차 이차니 이차 이차라. 그래서 죽여라. 아 예. 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애를 살려내는 순간 그 총리 집에 마님의 애기 낳다 죽었대요.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바꾸치기를 해봤어. 치마술을 듣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지금 애 낳기 힘들지. 쑥쑥 낳는 사람 기적이요. 애기 엄마는 애기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보려고 아파. 이놈 저놈 하면서 애기 낳았을 거 아니요. 아닌가? 욕을 해가면서 낳든 뭐 하든 고통 속에 이빨을 뭐 물든 수건을 물든 하여튼 악을 쓰고 나서 지금 현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파서. 나는 것만 알지. 그치? 근데 지금 애기가 좀 있다가 울어 안 울어? 울으니까 자기 자식인지 알지? 그래 안 그래요? 염색제 DNA 검사를 하나? 그리고 죽은 자는 어떻게? 땅에 묻었어. 그리고 세월이 12년이 흘렀어. 근데 얘는 지금 어려도 달라. 중요한 거야. 병정놀이라든 군사작전하면 항상 지가 왕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쫄병이에요. 머슴 자식들도 쫄병이고. 이해되시죠? 정치인 자식도 쫄병이고 자기가 항상 왕이에요. 근데 그는 군보를 정해갖고 군보를 어긴다 해도 곤장 50대씩 때려. 봐줄만 하잖아. 노리니까. 근데 아니야. 근데 그 맞은 애가 그날따라 국방부 장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쪽팔려서 아버지한테 말을 못하는데 집에서 듣겠어. 목욕시키다가 예를 들어서 너 이게 뭐냐 영철아 너 이게 뭐냐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구만 왜 그려. 야 이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누구한테 맞았냐. 너 학폭당했냐. 아니라고 왜 그런다고 막 그러는 거지. 아니다 이놈 시키 너 아빠한테 일러야겠다. 영감 어쩌고 저쩌고 뭐? 누구야? 뭐 답니? 자식이 가서 봤더니 진짜 걔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애기가 또 달래. 아버지 나 쪽팔리게 왜 그런다요? 우리들 세계가 있구만. 내가 나중에 왕하면 내가 때리면 되지. 아버지가 지금 나서면 내가 쪽팔리잖아. 12살 먹으래야 그러는 거지. 이 자식이 이것들이. 그러고 말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정치인들이 모이고 대신이라나 모여서 있는 곳에 그 얘기를 해. 야 여차참 이상한 놈 하나 있더라. 근데 내 자식이 말인데 내가 말을 못했네. 근데 그걸 지나가다가 왕이 들었어. 이게 우연이야? 그래서 왕이 그놈 좀 들여보내봐라 그랬어. 그래서 딱 봤는데 이동선이야 아들하고 닮아 안 닮아 누가 봐도 딱 나와 안 나와. 아니 김인수 목사가 아들 오면 닮을까 안 닮을까? 한눈에 할아버지가 딱 알아. 이거 내 딸 자식이다. 오마이갓.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국무총리를 불러. 너 어떻게 된 일이냐? 예 여차. 그래? 그 하인 대봐라. 너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저앉아서 빌지 마. 얘기해라. 그러니까 여차의 나이라 그랬어. 여차가 뭔지 알아? 2차 뭔지 알아? 여차 2차 해요? 여차 옛날이다. 살려주옵소서 살려주. 그래 알았다 하고 내보냈는데 그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국무총리를 불러. 고기를 좀 먹으라고. 맛있다고. 같이 드시지. 아니다 오늘은 너의 특별한 날이다. 그래 같이 드셔야지. 좀 많잖아.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놈아 먹어. 같이 먹고 나중에 뭐라 하잖아. 맛있냐? 예. 네 아들이다. 너는 나를 속였구나. 그 절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레스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비밀을 17살 될 때 고레스가 알았어. 5년 후. 그래서 장성에서 그가 이 할아버지를 침범을 해. 근데 2번을 실패해. 3번째 정복을 해서 그가 다리오, 사자굴 사건 다리오예요. 다리오와 함께 아수를 정복해서 세계 강국이 되어버려. 그리고 그 이후부터 200년 동안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를 평정할 때까지 200년을 풍요를 누려. 왜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세계 역사를 받고
알렉산더를 통하여 세계 역사를 바꾸고 다시 어디로 가? 그게 로마로 가. 그리고 그 시대에 다시 예수가 태어난다고. 세계 역사는 우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리오도 고레스만큼 다니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사역할 때 저쪽 밖에 포로 수용소에 누가 있었냐면은 에스겔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고 에스겔은 포로 수용소에 있어.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놀라운 중보 기도자지만 에스겔은 하늘 물고 영계의 문을 열어서 그 나머지 천상의 세계를 다 봐. 그러나 그들은 달라. 뭐가 달라? 서로를 공격하잖아. 저 자식이 저 밖에서 포로 소용소에서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해. 그를 존중해. 그리고 포로 소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적군의 녹을 먹고 사냐고 이런 소리도 안 해. 왜요? 하나님의 활동한 사람은 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에 힘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포의 능력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중보 기도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회복을 시키는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영이 활동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한 가지를 발견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사야가 예언할 때 예언 안 하면 그는 육체옷을 집어던지고 떠나서 보좌 앞에 서면 왼편에 갑니다. 그는 예언할 때 예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른편에 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선포하라 할 때 선포 안 하면 어떡하죠? 그는 왼편에 갈 자입니다. 미련한 처녀 그룹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중복이나 다니엘도 나 이제는 못해. 나 이제 풀물불 사건이면 됐지. 내가 사자구로 들어가면 이제는 안 돼. 아이고 내가 중복이들을 왜 해. 나중에 해야지 라고 했으면은 그는 미련한 처녀 그룹 왼편에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동일하게 고레스도 뭔 소리여 내가 세상을 평정했노라 하고서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못하죠. 그는 왼편에 떨어집니다. 보좌 심판대에서. 여러분과 나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에게 목사의 임직을 주고 목사의 기름을 부었으면은 하나님은 내가 산부인과 의사인지 정신과인지 심혈과인지 류마티스까지 호흡기까지 심장까지 정확한 내 사역을 사명을 줬다고요. 아멘. 그것을 발견해야 될 것이고 아멘. 발견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사자구리든 풀물이든.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승리를 놓치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천상의 좌표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도 내게 보내준 성도 하나. 아이고 잘하는 것 같더니 내 맘 안 들어. 아이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네. 왜 안 나갔냐. 아 우리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숨어있는 사탄에게 속아서 내가 왼편에 떨어질 명분이 된다고 도와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아이고 내가 할 만큼 했어. 아니요. 할 만큼 한 것은 엘리야예요. 기손 시내가에 숨어서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먹고 떡을 먹었죠. 그 다음에 시돈 땅에 산과 과부에 가라했을 때 갔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그죠? 그 집에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넘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 하고 갈멜산 가서 850대 일을 영적 전쟁했으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 꿈 넘어 꿈을 못 보는 자여 호렙산에 올라와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잖아. 우리들은 다 했다고 자꾸 하는데 나도 옛날에 기도해봤다고 금식해봤다고 자꾸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떡하겠냐고요. 너 그 사람 던져버리지 말고 발로 차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를 끌어안고 사랑해서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네가 회복의 종에 고레스 사역을 하라면 어떡하겠냐고. 너는 선포의 능력이 있고 너는 중보기도자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아니하면은 우리는 육체 옷을 집어던지고 떠났을 때 오른편이 아니고 왼편이라고. 밖에 던져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자밖에 안 된다고. 성경에서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대선지서, 소선지자, 대선지자의 표본적인 사람들이 지금 각각 하나님은 왼편에 갈 위기에서 오른편에 갈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과 나도 왼편에 갈 자여 오른편에 갈 기회를 주너라 하고 기름 부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왼편에 갈 자여 네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왼편에 가기 때문에 내가 기름을 부어서 오른편에 갈 기회를 주겠다 해서 기름 부었는데 대충 살아? 좋은 데만 가고 나쁜 데는 안 가? 사람 많은 데만 가고 사람 없는 데는 안 가? 동일하게 사역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저 사람은 돈이 없고 저 사람은 말을 잘 듣고 저 사람은 태클 거니까 이런 혼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혜를 생각했으면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국가를 기획하고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인간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생명을 회복시키는데 누군가가 나 한 사람을 이스라엘 목사를 회복시키는데 그 자에게 나를 회복시켜 던져놨는데 그 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못 오듯이 내가 와야 천여 만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를 외면했으면 어떻게 되죠? 왼편에 갈 자입니다. 내 안에. 그러나 순종했기 때문에 상급의 멸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인 우리도 누군가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자라는 것이죠. 제가 항상 하는 소리.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수많은 여자 중에서 왜 마리아를 선택했냐고.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그 마리아의 성질은 목숨을 걸고 비밀을 지킬 자였고 그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출산해서 목숨을 걸고 그는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쳐서 33년 사역할 동안 그는 비밀을 지킬 수 있었다고요. 그 여자가 그 많은 여자 중에 마리아였다고. 그렇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작지요. 이들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인간은 80점짜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100점이 됩니다. 아멘. 우리도 부족하여 연약하여 80점짜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100점이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80점짜리를 함부로 취급하지. 그래서 우리는 깨어날 것이 하나님의 천상의 관점을 한 번만이라도 맛본다는 저 A와 B와 C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다. 존귀한 자로 본다고. 아멘. 존귀한 자. 존귀한 자가 누구죠? 모르드게잖아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국무총리 될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하만과의 대결 구도에서 하나님은 이미 개입하셨다고요. 하만 그 관계에 유대인 전체가 멸절되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숨겨놓고 있었다고. 자신도 모르고 싸워.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전을 시켜서 모르드게가 죽을 집의 대나무 장대에 하만을 걸어버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이 아수르 왕의 심령을 움직이는 천사가 움직인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 에스더를 귀하게 보는 심령을 하나님이 갖다 보여준 거지. 아수르가 에스더가 진짜 이뻐서 이쁜 게 아니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미스 코리아 진하고 우리나라 여기 앉은 여러분은 누가 이뻐? 그렇지. 박수 한번 쳐봐. 박수 한번 쳐봐. 미스 코리아 안 나갔을 뿐이요. 그렇지. 미스 코리아 안 나갔을 뿐이요. 그래 안 그래요? 참말 모르는구만. 아니 그 미스 코리아 그 기준이 뭐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엉덩이에 커야 미스 코리아더만.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못생겼네 그러지. 근데 그 나라는 엉덩이에 커야 된대. 어느 나라한테 목이 길어갖고 링을 많이 걸어야 된대. 미스 코리아 진
기준이 뭐냐고. 하나님이 보는 우리를 향한 시선이 다 다르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는 너를 태중에 태어나기 전부터 조성하기 전부터 너를 보아노라. 이게 고레스한테 하는 소리야. 태중에 짓기 전에, 조성하기 전에 너를 보았대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 목적이 있는 음성을 듣는 순간 목적이 있는 감동이 쫙 밀려들어오지.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고? 야세드. 고레스는 한 번도 하나님의 최고라 생각 안 했는데 순간적인 다니엘의 그 고문서를 가지고 듣는 순간 목적 있는 음성이 목적 있는 감동을 딱 알아내는 것이 뭐예요? 야세드. 순간 던져주는 하나님의 힘, 능력. 오늘도 여러분이 목적 있는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선포의 능력자라면 선포의 능력자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이카오, 이카오, 이카오. 할렐루야. 예언의 자가 예언의 자라면 그대로 될지어다. 예언의 자가 그대로 될지어다. 이카오, 이카오. 할렐루야. 중보 기도자라면 중보 기도자의 능력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고. 내가 나를 모르고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있는데 처방은 못해. 수술은 잘. 의사야 아니야. 의사야. 근데 어떤 사람은 처방도 잘하고 수술도 잘해. 근데 문지는 못해. 그리고 MRI 판독도 못해. 그래도 의사는 아니야? 의사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의사요, 의사. 우리 목사들도 한 가지는 잘하고 한 가지는 못해도 목사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두 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못해도 목사야. 한 가지 잘하고 세 가지를 못해도 목사야. 중요한 것은 그 한 가지, 두 가지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던져준 은총이 뭐냐고요. 이거를 발견해야만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내가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발견해야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나요? 말로만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어린애도 해요. 유치원도 하고 초등학교도 하고. 근데 문제가 딱 만났을 때 그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면 내가 모든 뺨을 다 맞을지라도 할렐루야! 내 옷을 던져서 줄지어도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갈 만큼 내 힘이 나는 거죠. 억울하고 어쩔 수 없어도 아니고 자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 사람이죠. 그 자들만이 천상의 자패를 통과할 줄 믿습니다. 통과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힐끔거리며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안다 할 수 없듯이 한 가지 한 가지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그 길을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에게 영광의 매개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목적 있는 음성을 듣겠으니 목적 있는 감동을 받아서 우리 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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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카이베라 뱉다시고 오렌카이베라 뱉다시고 바라보는 국민의 도배가 되었도록 내 앞에 더 하옵소서.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마사오 클리바리 카바바 올리바리 클리바리 카바바 올리바리 카바바 오 칼리바 주여 클리 카바바 클리 카바바 주여 내 앞에 다시고 마사오시고 주여 우리 시간도 우리에게 목적 있는 음성을 듣겠사오니 목적 있는 감동이 바라는 공동하고 야세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 뛰어올라와서 내 생수와 길 올려준 것처럼 내 마음이 평강하여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야세의 힘으로 내가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사명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카바바 클리바리 카바바 주여 이 시간을 충만한 영으로 부시고 충만한 영으로 부시고 주여 원래 카바바 오 카리바카리 주여 이 시간도 하늘의
성전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는 하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오니 배락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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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하시고 흘리바리 가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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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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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거하시며 동행하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자는 손을 위로 이시고 선포의 능력자들은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아픈 자들은 환부에 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리카리 카바리카리 카바바바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겠사오니 내 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집들의 선포를 예언을 중보기도를 회복의 시간이 도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텔 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흘리바리 카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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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바바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종들을 이 그 성산에 올라왔사오니 종들의 사역을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사역이 열리고 회복되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생체시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자의 말씀에 내 백성이 보루에서 돌아오리라 회복의 말씀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풀어지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흡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송을 민복사십칠운동본부 여성본부장이신 김인숙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광고가 있겠습니다. 광고는 삼천 큰 십자가 기도원 다음 예배는 5월 23일 오전 6시 일부 예배. 강사님은 민복 47교 운동본부에서 심무하시는 상임회장님이신 김석영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산에 올라오면서 아버지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오병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기도가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금향로에 올려지는 기도가 있듯이 이 예물이 그 금향로에 올려질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동행 역사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종들과 백성들 위에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